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전승의 기록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였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전 전승 자체는 호세아나 아니면 호세아의 권위를 넘겨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형성되었을 것이지만 어떻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호세아의 이야기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했던 남유다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 호세아서가 문서로 기록되었을 것이고요. 남유다 왕국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을 때는 호세아의 이 예언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에게 이 호세아의 이야기는 더욱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의 고난의 문제,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들이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이유를 호세아는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뭔가 잘 되고 뭔가 내가 노력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는 심판의 말씀이나 경고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게 되면 과거 경고의 말씀이 다시 한번 나에게 마음속 깊이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단순히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맞이하여 결혼을 했다, 그리고 호세아를 떠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데려왔다와 같은 개인적 차원에서 호세아를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호세아서를 해석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상징이고요. 고멜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단순히 정조를 지킨 여인과 지키지 않은 여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특히 정결법대로 형성된 율법을 따라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문제로 해석해야 됩니다. 가부장적인 시각으로 인해서 단순히 특정한 성별에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을 투사하는 것은 결코 성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엘리트층을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아.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자, 호세아 1장에서 4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지금은 아니지만 이후에 회복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멸망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조건 좋은 것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멸망의 모습으로, 때로는 몰락의 모습으로 또 다가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사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망령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왜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구약적 의미라면 정결법을 기반으로 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요. 신약적 의미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움직이시고 주장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구약적 의미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필요가 없다라고 느낀다면 나는 신약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고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남유다를 마찬가지로 멸망시키신 것이죠. 오늘은 그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로 북이스라엘을 움직였던 왕족들과 제사장들, 즉 당시 정치적이면서 종교적 엘리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됩니다. 미스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던 것입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셨다라는 증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의미가 지속적으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왕족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과거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고난을 겪었지만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향한 구원을 허락하셨다.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상징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족들과 제사장들, 즉 정치적이면서 종교적 엘리트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스바가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볼입니다. 다볼은 사사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드보라의 이야기가 여기에 겹쳐집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 지도자들에 대한, 특히 교계 내에서 여성 지도자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는 여성들의 활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지만 이 북이스라엘 왕정 시대까지도 이 다볼이 선지자들의 이야기 속에 오르내리는 것은 그만큼 드보라 사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드보라를 떠올리게 하는 이 다볼은 결국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왕정시대의 이 정치 엘리트들과 종교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사무엘 시대의 미스바를, 드보라 시대에 다볼을 덜먹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무엘이나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종교적이면서 정치적 엘리트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면 교회 중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교회에 내려져 있는 직분은 단순히 역할로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계급 구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목사나 장로나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에 그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라고 말하고 있지 그것이 계급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목사님들이 스스로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 장로라고 하는 직분,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계급처럼 여겨서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상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들이 더 높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목사나 장로나 집사이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에 정치적 엘리트이기 때문에, 종교적 엘리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역한 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종교적 엘리트들이, 정치적 엘리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고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저버리면서 살육을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미스바를 이야기하고 다볼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하실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나니.
에브라임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일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소속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조를 상징하는 중요한 지명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후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에브라임으로 상징되어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경고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숨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브라임도 이스라엘도 결코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그들의 죄악을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인 것이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들이 숨기고자 했던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결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다. 호사야에서 음란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결법을 기반으로 하는 율법의 기준에 따라 규정되는 용어입니다. 단순히 도덕적 용어가 아닌 것이죠. 그들이 정결법을 기반으로 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위를 계속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음란하다, 즉 정결법을 기반으로 하는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리웠나니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진다. 교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그 행위가 함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를 모르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 것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이신칭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열심히 교회에 나가는 것만으로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6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정결법의 규례대로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죄악을 입사르며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들의 마음을 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소떼와 양떼를 끌고 갑니다. 자, 여기서 소떼와 양떼를 왜 끌고 갈까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겠죠? 당시에 하나님께 소와 양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드렸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악한 행위를 되풀이하며 그래서 그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혔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소떼와 양떼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이러한 모습은 많이 발견됩니다. 구원파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나의 삶이 어떤 삶을 살든 내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믿음들이 한국교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분리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형제에게 죄를 지은 것이 있을 때 속건제를 드리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이 기억이 난다면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와 화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의례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와 연결되어질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다가 주일에 한번 모여서 목사님들이 집전하는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잘못이나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받는다는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를 제사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중월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배를 드림으로써 용서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이 있던가요? 그런 생각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나 정성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 같은 그러한 미신의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변질된 예배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인식하게 되었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죠? 성령께서 우리 몸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죄를 인식하였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죄는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죄를 지었는데 이제 예배를 통해서 또 그 죄가 용서되어지고 또 일주일 동안 죄를 지어야지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인식이 그리고 그런 식의 가르침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와 삶이 분리되고요. 삶으로서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호세아 시대에도 이 이스라엘의 엘리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평소에 많은 죄를 짓고 평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나의 마음속에 그것을 더 이상 지키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데 그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찝찝할 때에 소와 양을 끌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변질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떠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제사는 영적인 의미를 넘겨받는 것이지 그 형식이나 아니면 그 규례를 넘겨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의식대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부름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받는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변질된 형식의 우리의 욕망의 표현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질된 예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왜 강요할까요? 모여야 하니까요. 모여야 그 교회 목사님의 영향력이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도록 교회에서 지내시는 목사님들은 다른 성도들보다 뭔가 더 거룩한 것처럼 인식되어지니까 더 거룩한 종교적 권위를 가진 자가 종교적 권위를 가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 모든 설교는 헌금으로 전환되고 그 헌금은 오로지 교회에 건물을 짓고 은행 이자를 내고 목사들이 먹고 살기에 적합한 돈을 모으는 하나의 종교적 도구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왜 한국교회에서 11조가 그렇게 강요될까요?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신약시대에 적용이 되려면 적절한 해석학적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저 구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함으로써 11조를 강요합니다. 왜죠? 11조를 내야 교회가 운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11조를 내야 목사님들 사례도 받고 11조를 내야 교회에서 은행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갚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고 교회도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목사님들 사례를 위해서 그렇게 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또는 구약의 해석학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기보다 그저 회비를 내어서 교회를 유지하는 것은 어떨까요? 헌금은 자발적인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 자발적으로 굳어지는 헌금은 이 땅에 소외받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과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면 어떨까요? 교회에서 모여서 음식 먹지 말고 교회에서 모여서 더 좋은 스피커, 더 좋은 비디오 환경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교회 유지하고 목사님들 사례주는 선에서 회비를 내고 나머지 헌금은 온전히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구약의 11조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교회에서 왜 11조는 되고 왜 회비는 안 되는 걸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죠?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드리는 11조가 변질되었기 때문이죠. 예배는 의례로서 예배는 우리의 삶의 연속성 속에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없는데 그저 제례적이고 의례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거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신약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는 그렇게 예배를 가르치고 그렇게 복음을 왜곡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변질된 예배를 한국 교회는 강요합니다. 저는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왜 그렇게 대면 예배에 집착하시는지. 얼마든지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잠잠해지면 얼마든지 다시금 대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데 왜 한두 달 비대면 예배를 참지 못하시는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형식을 갖추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헌금이나 목사님들의 영향력이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집착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 그토록 한국 교회는 우리의 삶의 연속성 속에 있는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까요?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소와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21세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아무런 관계없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용서받고 그리고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한국 교인들의 모습이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강요하고 그러한 설교를 은혜롭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은 과연 이 호세아 시대의 엘리트 계층들과 다른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 삶의 모습의 연속성 속에서 우리는 주일에 모여 제례를 가지고 또는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없는 상태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고 그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떠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영적인 삶을 귀히 여긴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연속성 속에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시설이 좋기 때문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은혜 받고 위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제가 용서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21세기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변진될 예배를 강요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 변진될 예배를
변질됐다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강요하는 목사님들에 의해서 왜곡된 우리의 인식인 것이죠.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그 예배의 연속성에 있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정광훈 일당들이 8.15 강화문 집회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퇴진 집회를 할 때 모임의 형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였습니까?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자신들의 왜곡된 정치적 욕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배의 형식을 사용한 것이고, 그렇게 변질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한국교회를 몰락의 길로 내몰고 있으며 하나님을 먹칠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언제까지 예배의 형식에 집착하여 그 내용이나 삶과의 연속성을 저버리려고 하십니까? 변질된 예배를 강요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예배가 떨어져 있다면, 분리되어 있다면, 단절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제대적 예배를 형식을 갖추어서 의식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떠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떠나신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예배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헌금과 11조에 대한 올바른 개념들을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연속성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과 단절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하는 것은 변질된 예배를 강요하는 모습입니다. 지금이라도 한국교회가 왜곡된 예배를 바로잡고 하나님께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함께 담겨져 있는 예배,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만 21세기 몰락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이라도 우리 자신의 예배의 모습, 한국교회 내에 드려지고 있는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찰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